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먼저 오늘은 요한일서 5장으로 들어갈 텐데, 지난 그 4장 마지막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두려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장에 그 말씀을 요한 사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한 5절, 4절과 5절은 사실 좀 이어져 있지만 4절까지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찬송가 가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 듣는,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관용구나 버릇처럼 말하는 말들이 자기한테 정말 이해가 되고 자기 사건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피가 도무지 어떤 작용을 했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피가 지금 어딨냐.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못 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 그 말 비슷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 자체는 너무 이제 상용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블로그에 한번 연재도 했는데, 낯선 그리스도라고, 이 부분을 이제 좀 오디오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참 교정 작업 중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모티브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이렇게 했을 때부터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멘붕에 빠졌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헷갈렸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혼돈이 왔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혼돈이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을 이제 대표로 했을 때, 일단 베드로를 대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러 갈란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베드로가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베드로의 마음과 계속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1제자들은 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내가 그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 도대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용납을 못하고 있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 이러니까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변화산 위에도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이 말에 대해서 뒤에 이제 성령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그 낯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에서 이제 좀 많이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뭔가 세상의 문제를 쉽게 이겨내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거나 잡혀가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사업이 안 될 때 기도하면 들어주고 이런 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패배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죽임 당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의 구원자 이렇게 하면 내가 처한 어려움과 공경에서 나를 구해준다. 그럼 어려움과 공경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세상적으로 좀 가난하고 풍요롭지 못하고 항상 몸이 피곤하게 이래야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내 삶을 공경이라고 생각한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리고 또 내가 항상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생활 중에서 죄를 짓는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믿는 자들끼리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 자체는 내게 어떤 구원이 필요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우선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서 뭐 또 주일이 돼서 교회 가서 회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흘 동안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 중에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은 상황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이렇게 하면 죄를 안 짓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이라든지 어려움, 뭐 시험을 당할 때 구해주는 분, 사람들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험이나 곤란에서 벗어났을 때 교회에 헌금하잖아요. 감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이런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감사한다는 것 자체는 그 위기가 자기한테 어려움이고 공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기를 예수님께 늘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는 하나님 내게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했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피했을 때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지가 돼서 사형을 당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과는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냐? 그리스도라고 하면
구세주라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구원해 줘야지 왜 자기가 지금 구원받아야 할 상황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한테는 거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안 믿었어요, 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뭐 엠마오로 도망가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제자들한테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뭐 죄에서 구원받기를 예수님께 구하면서도 맨날 자기는 회개를 해. 그럼 아니 죄에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살면서 당하는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면은 또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걸 구해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전혀 십자가 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패배자가 됐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다시 이야기해서 낮아지는 것이, 낮아지고 실패하고 내 육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 육신의 수고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어떤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딱 한정했다는 것은 이거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천하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십자가를 지신 패배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난 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께 난 자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나아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관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관계라는 건 되게 묘해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뭐 그런 일은 좋지 않지만 만약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되면 남편이 없어지면 아내라는 말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라는 정체성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육신으로서 살아있는 부모님, 물론 이제 기록으로 남고 이제 기억에도 남지만은 그런 게 사라져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없어졌다. 그러면 동생이라는 말도 없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의미가 된다. 하나님은 내용이고 나는 형식이다. 내용이 없어지면 형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의가 없어지면 그것을 표현하는 육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 앞에 실패해서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고 목적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또 계속 이어가겠고, 제가 좀 빨리 작업을 하면 그 오디오북으로 이 낯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